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전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에 개진되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가끔 강조드리지만 성경 한 권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총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든지 또 속회든지 구역이든지 한 권 마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또 심도 있게 본인의 그 깨달음을 나누고 그런 그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늘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그 습관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주일날 되면은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겠지 이런 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우리 여러 달 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초도 정립해 주시고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설정한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생은 타락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하는 타락한 목표가 그게 올바른 목표인 줄 알고 치달아오고 거기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알지 못하고 과거에 자신의 그 타락한 목표를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평안한 거, 자식들 세속적 관점에서 잘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인 줄 알면 엄청 우리는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참 시간들이 소중한데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지나온 삶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들은 이상 그 진리와 함께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 거룩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점점 성장케 하면 그런 거룩한 생활이 나오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세속주의와 그 싸워가는 배격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야고보스입니다.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야고보스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지난 시간이 바로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세속주의와 싸우려면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으로 삶의 가치를 삼지 않는 일체의 가치관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이 삶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고 참 평강이고 그것이 이제 진리의 가치, 거룩한 가치인데 그런 가치가 없으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속주의적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날 복음을 몰랐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를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 타락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욕망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 온 우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같습니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 경제가 목표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명예가 목표고 다 권력을 쥐는 게 목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 가운데 살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낼 뿐 아니라 이렇게 지난 시간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오늘은 이제 불의한 자를 경계하게 만들어 세속주의라는 건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둠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가치가 아니야. 잘 살아야 돼. 무언가는 이루어야 돼. 자꾸 이런 세속적 가치, 영원한 천국 같은 거 없어. 이 땅이 다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거 다 황당한 이야기야. 이 땅에서 쇼부 봐야 돼. 이런 식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불의한 자들의 도전석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싹 다 정리하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주변에 뺑뺑 돌아가면서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저 멀리는 바벨론도 있고 뺑뺑 그 대적들의 틈바구니, 불의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넣어놓고 싸워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잘 싸워가는 그 투쟁의 의지가 자꾸 불타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굉장히 강건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 자기의 허탄한 생각도 발견하고 세속주의적 가치에 물든 자신도 발견하고 예수가 얼마나 거룩한 가치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전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이 진리를, 이 땅 위에 그런 진리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니까. 그런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룩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끌려들어요. 이게 좋은 줄 안단 말이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에다 딱 묶어놓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속적인 가치가 좀 이루어지면은 우쭐될 거고, 그게 좀 안 이루어지면 이제 낙심하고,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고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세상의 가치가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던 간에 어떤 것이 박탈되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그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신실하심, 그런 그 영적인 가치, 거룩한 가치가 내 삶의 가치라고 누리면서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를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로서 내가 장악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강렬한 신앙의 그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을 그냥 죄 가운데서 허망한 옛 생활로 그냥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자가 한번 나가보게 한 것은, 야, 진짜 아버지하고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진리와 함께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케 하는 일이지, 그 대주리에서 살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이면 아예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보낸 것은 우리가 있는 세속주의적 가치, 타락한 목표, 이런 데서 한번 살아가 본 건 정말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언약 백성 깨닫습니다. 돈도 버려보고요. 자기가 한번 우쭐대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우울감에 한번 도취돼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막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맨날 자존감을 다 상실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맨날 술이나 먹고 비틀거리고 이런 삶도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구나. 진짜 삶의 의미가 아니구나. 그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려고 했던 허탄한 삶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려고 이 죄 많은 세상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 나서는 그건 아니지. 이제 아니지. 내가 추구할 것은 거룩한 목표지.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런 이제 진리 추구,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도전해오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데 우선 1장 성도들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 한쪽 갈로 1번 여러분들 개론 보십니까? 개론 보시고 성도들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을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런 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큼 지나가지고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비진리의 도전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신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꼭 들어서 이 권고거든요. 이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 승리에 패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많이 예수를 부인까지 한 사람이니까. 이게 실패한 삶이죠. 실패도 경험했지만은 성령이 오신 날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구약에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업으로 별 볼 일 없이 살았어도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삶이 결코 아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바의 삶이 사도행전에 나온 거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삶이 이거는 뭐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네. 진짜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켜낸 복음 진리가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권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 꼭 기억하라. 그걸 기억해야 네가 불의한 자들에게 공략당하지 않고 잘 싸워갈 수 있다. 그 불의한 자들은 너희들을 세속주의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죠. 세속주의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은 알기를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참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알기 힘쓸 것을. 물론 이 알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피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건 언어로 안 거지요. 그렇죠? 애들이 아빠가 뭐 하는 분이냐 하면 아빠 나가서 뭐 사업해서 돈 벌이다 주고 날 사랑하는 사람. 이 정도로 애기가 아는 정도. 저분이 내 아빠야. 이 정도 아는 게 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끝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끝없는 그 알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도 불의한 자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론 베드로 하면 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선입견은. 바닷가에서 뭐 하는 사람? 어부니까 별로 그렇게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진리를 많이 뭐 탐독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진짜 바닷가에서 아주 평범한 한 생활인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이 세상의 암, 여기서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 권고하는 건 세상적 알미 아니에요. 세상적 암. 세상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과학적 인식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닌데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에 관한 암, 영적 진리 이런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 그런가 하면 성도들한테 자꾸 성경도 그래 꼬치꼬치 성경 알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자꾸 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터부시하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따오 소리들 말이죠. 제가 오늘 성당에 제가 아주 이 말씀 처음 듣고 제가 참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미사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미사하는 데를. 그 신부가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 세계는 신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따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따구 소리를. 이런 허탄한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래요. 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믿어지지, 그 사람이 신실하다든가 그 사람하고 경험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 한번 약속하면 어떤 걸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이러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으라 하면 믿어집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지, 오히려. 그 사람 믿고 밤길을 따라가라면 그 따라가겠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아, 그 사람이 참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고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아니까 그 사람 따라가라면 밤길을 따라가지 않겠나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 믿습니다 이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건 믿습니다 하고 막 허리를 내두르는 거지, 어깨를 내두르고. 믿음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믿음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 아, 저 부모님이 난 틀림없이 날 사랑한다. 저 아빠, 저 엄마는 날 지금까지 길러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 살아있고 그분이 다 먹이고 입히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믿음을 내가 용 써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치면 믿음이 그냥 생겨요. 아, 틀림없이 천국 간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 이거 믿어진다니까요. 이걸 깨달으면, 성경을 깨달으면. 날같이 신실하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께 절대로 안 버린다. 베드로도 안 버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봐서는 믿어져요. 우리는 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알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무식한 어부가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진짜 유식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그 진리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힘쓸 것을 권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같이 우리가 좀 무식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많이 알기를 힘쓰십시오. 문제는 아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네가 수행을 해서 마음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죄 가운데 빠져가 하나님을, 죄라는 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 욕망대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불안이 이렇게 현실에서 밀려오다가도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또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까 우리 불안한데 죽도록 작정되어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살래도 죽고, 살도록 작정되어 있으면 내일 살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만 하면 불안한 마음이 스르륵 사라져버려요. 맞아.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아직도 죄에서 진리를 많이 못 깨달으면 아직도 죄의 이 남은 유혹들이 나를 잡아당기니까 불안하고 염려 생기고 그런 거는 진리를 알면 훨씬 덜 불안해져요. 덜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확신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아서 확신에 거라면 불안할 일이 없다니까요. 죽게 되면 죽을 것이고 살게 되면 살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래서 1절로 2절 베드로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보다 한 수 더 떠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인사말을 많이 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아주 낯익은 우리가 인사말인데 베드로는 한 수 더 뜬다니까요. 사도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말 정말 베드로는 아주 막 마음이 뜨끈뜨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둘러서라는 말은 아무 의지도 없고 재산도 없고 주인 뜻대로 삽니다. 이 말입니다. 종이라는 거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부인했던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나를 사로잡아 주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 붙들어 주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내가 사도할랍니다라고 뭐 작정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버린 거예요.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신네들도 우리하고 동일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가지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알미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알미 없으니까 요 삶 자체, 현실주의적인 삶 자체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게 목적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서 그를 영원히 경외하는 거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거예요. 이게 보배라니까요. 이게 있으면 이 삶이 든든하고 확신이 있을 것이고 이 믿음이 약하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약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갈등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 가슴 속에 이렇게 절절한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네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담대해져 버렸다니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 그 힘이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안 겁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보다 한 수 더 떴지요. 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채널을 알미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암, 그걸 주시면은 믿음이 생기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이 후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때 안다는 거는요, 정보적 알미 아닙니다. 세상에서 컴퓨터에 뜨면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정보라는 건 내가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내가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요건 필요해, 요건 필요 없어. 내가 어떤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어떤 자재가 필요해, 어떤 자재가 필요하지? 그럼 컴퓨터를 딱 치면은 어떤 자재가 필요해. 그건 내가 다루는 정보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알면 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알이 나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혀 달라요. 내가 다루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라는 건 내가 핸들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해서 내 지식을 자랑한다든가 할 때 그 지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때 그노시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알아 그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 그 경외감 이런 거예요. 안다는 건.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주위의 사람을 진짜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진짜 알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이렇게 포즈가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알미입니다. 그런 암. 말씀 운동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게 그런 지식이에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지식이라니까요. 알긴 아는데 엉뚱한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경건한 삶이 안 나온다면 진짜 알면 믿음의 삶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하나의 그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게 베드로가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래서 3절 보시면은 3절로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주시다. 또 나와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건데 이 땅에 이게 육신의 생명, 여기도 생명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말고 암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게 이 우리 육신의 생명 말고요. 이거는 있다가 없어져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면 사망 권세를 이긴다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사망적 생명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 이것 때문에 욕망 부리고 시기하고 탐욕 부리고 경쟁의식에 불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든 안 누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전부 도구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부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게 되는 대로 한다. 그 자유자유. 도인이 되어버린 게. 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 영생의 이 진리를 주셨고 경건이라는 건 생명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진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타락한 생명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과 경건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알이에요. 예. 김규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전거해도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에 알아요. 전혀 없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거해도 듣고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고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하면 다 이렇게 듣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건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줘야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내가 완전히 과거에는 시간과 내 모든 걸 낭비한 삶이었구나. 진리를 따라 산 삶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세월을 허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세월도 허비한 세월도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많이 헛짓도 많이 하잖아요. 돈도 다 탕진하고 창기하고 멋대로 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게 낭비였구나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간밀하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의 삶으로 족한 겁니다. 지난날의 삶으로.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기쁨이요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끔찍해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하고 살까? 지금도 집 한 채 지니려고 바둥바둥 할 거고 더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할 거고 그게 내 삶의 목표라면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은 묵고 자는 거 염려도 안 하잖아요. 호랑이 사자로 태어나면은 묵고 자고 하는 것도 염려 안 하고 산다고요. 인간은 그냥 욕심 부리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좀 됐다고 떵떵거리고 그게 우리 과거의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고 이만큼 우리도 교회 나와서 말씀 깨닫고 이래 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지 만약 말씀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성경은 죄에 너희가 종노를 하고 살았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은 어리나 있어요. 인고 부분은 어리나 있다고요. 어리나. 인간은 한 번씩은 배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 이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영생을 이제 영원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립니다. 이제 사망보다는 생명적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적 삶을 사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정말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요.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부자예요. 천하 없는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어도 주신 것으로 만족 안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거지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신령한 차원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세계와 그 진리를 누리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의 세계로 점점 전진하면 그 알므로 말면 믿음의 그 고상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정말 그걸 확신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못 누리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려본 사람은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은 형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가지고 있나요? 자기가 누려본 사람요,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버렸다. 내 삶의 가치가 정돈되어 버렸다. 그냥 갖고 있어요? 천하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서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것과 같으니 밭에 가져가니까 보배를 막 금덩어리가 확 밭에서 나타났어.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살짝 숨겨두고 흙으로 싹 덮었다는 거. 누가 가져갈까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마치 밭에서 발견한 보배를 발견한 것 같으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예요. 진리에 대한 천국의 비유는 밭에 가서 엄청난 보배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얼른 덮어갖고 숨겨두고 너무 좋아가 기뻐하여 가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보배를 산 게 아니고 뭐를 샀어요? 밭을 샀다니까요. 왜냐하면 밭을 얼른 사야 딴 사람이 밭을 못 건드리지. 그럼 밭을 샀다는 건 뭐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다 던져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이 내게 주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가치로운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를 영원하게 하는 것.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 안에서 절절절절 사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래 살았잖아요. 이걸로 이제 너무 좋게요. 과거에 살은 거만 해도 많이 세월을 우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 예수를 알고 나면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도 누가 와서 강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가치롭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요즘 세대는 건강 제일주의예요. 건강이라면 뭐라도 먹지요. 뭐라도 먹어. 어떤 돈이라도 투자해서라도 건강을. 건강보다 더 가치로운 게 있어요. 건강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마침내 생명까지 걷어가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그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런 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구체적인 삶에 들어갔을 때 내가 건강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나 예수가 내한테 더 귀하냐 이러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야, 내가 진짜 내가 누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나 예수를 정말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나 예수를 진짜 알면요 예수에게 미쳐버립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려야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경건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롭다는 걸.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고상하대요.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거 하나 붙들었다 하면 여성 동지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하나 붙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당신이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좋아.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가치롭다고 느끼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만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어떤 걸 겪어도 우리는 이제 성공적이고 우리의 삶은 낙관적이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직은 깊이 못 깨닫고 예수는 옆에 놔두고 또 옆에 거 한 번씩 들다보고 이러니까 삶이 우왕좌왕하고 세월이 자꾸 낭비가 되는 거죠. 4절 보십시다. 4절로 7절 예수 또 나오네요. 예수를 알므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알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은 그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지식이 많이 아는 거지. 생물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거지. 그거 우주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정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알면 진짜 곤란하죠. 성경을 많이 안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안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성경은 알게 된 만큼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은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내 전 가산을 다 주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을 알면 진리 따라 움직이게 되게 돼 있어요. 진리와 함께 살고 싶다니까요. 진리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겨한다니까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고생을 불사하지요. 여러분이 진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내가 진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내가 불사하는 건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 진리를 안다는 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진리예요. 진짜 진리는 변화를 시킨다는 거, 기쁨을 만들어내요.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다니까요. 고난을.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 고난의 정인들이 우리 눈앞에 구름같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다는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한다면. 그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부러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세상 것이 지금 아직도 부러운가? 세상 것이. 아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 큰 집 가족이 좋겠다. 저 사람 공부 많이 해서 좋겠다. 이거 아직도 세속주의에 절절 매달린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에 절절 매여 있는 종로로 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세속주의를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부활의 진리예요. 내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부활해버렸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면은 부러운 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난의 장으로 뛰어들지.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살았으면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타락한 성품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는 첫째 아담,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성품 아닙니까? 너나 알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갑니다. 거룩해지고요. 감사하고요. 이거 나와요, 그죠? 오래 참고요.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네, 약속. 야, 이 정말 언약 성취사라는 우리가 지금 깨닫는 성경 신학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언약이나 약속이나 똑같은 말인데 약속 혹은 언약으로 성경을 안 풀면은 전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푼다는 건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사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박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창안해내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나가자면 성경에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의 기본 정신이 그래요. 말씀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바른 알므로 한 인생의 내리 속에, 인격 속에 한번 박히면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이게 누가 강조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박또박 성경을 깨달아 가시는 게 중요해요. 김규호 목사가 그러더라. 이런 거는 김규호 목사의 믿음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보니까, 아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나오잖아요.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섬긴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전부 이룬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안에서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려고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알미라는 걸 강조하는데 모르고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학교라니까요. 진리를 배우는 진리의 전당이라니까요. 진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는요, 즐거운 학교예요. 이거 알고 나면 못 견뎌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알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이걸 알고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나요? 이걸 지키고 싶고, 이걸 전하고 싶고, 고생하고 싶고, 이걸 위해서 말이죠. 안 하면 그게 가짜지, 그게 가짜. 나는 남편이 참 좋아. 남편이 너무 날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시장은 가기 싫어. 이런 미치광이 그런 여자가 있나요? 남편이 너무 좋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지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나를 붙들어 줬으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할까? 남편이 뭘 좋아하지? 이걸 해주면 좋아할까? 저걸 해주면 좋아할까?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그 사랑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그냥 좋아. 교회 나오니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뭐라도 할까? 뭘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이거는 말 안 해도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안 하면 그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안 게 아니고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영생을 자기가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가운데 아직 사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진짜 영생을 누리면 경건하게 산다니까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할까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이 당신으로부터 왔는데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여건이 당신으로부터 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나오네요. 그 뒤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경건이거든요. 저는 썩어질 것 계속 욕심 부린다든가 다른 사람 시기한다든가 이게 썩어질 세월 낭비하는 거거든요. 시기라는 것은 내가 니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나아.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서 이래 살았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 세속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고마움 주시고, 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고마움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보다. 나는 내게 주신 것이 최고예요. 최고라니까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생김새, 이렇게 빼짝 말랐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보셔요, 저를. 여러분, 저는 좀 별 볼 일 없이 생겼잖아요. 빼짝 말라갖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보면 최고라니까요. 나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 배영준이가 안 부럽다니까요. 그 연샤마가 일본 애들이 막 깜빡깜빡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영준은 배영준대로 생겼고 나는 내대로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이 모습으로 주셨는데 최고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복됩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는 건 타락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룩한 성품. 여러분들 진리를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를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우뚝 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빛이 비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환한 감사와 기쁨의 빛이 비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하게 돼요. 엄마가 많이 바뀌었어. 아빠가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얼굴빛이 환해지고 전에는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아빠가 마음에 기쁨을 얻고 삶에 가치를 누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남자는 하는 일이 소중 안 하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사장을 못하나
나는 왜 직장이 뭐냐.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루터가 직장을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거예요. 보케이션 영어로 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 이렇게 했어요. 직장이 어떤 직장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아는 이 진리가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